다 함께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제목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 그랬어요. 오늘 여기 젊은 선지자가 그 용기로 이렇게 큰 기사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무시무시한 권력, 여로보암 왕의 그 권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그리고 또 물질에 대해서 바로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돌아가는데 11절로 19절에 보면 늙은 선지자가 속이게 돼 있어요. 속였습니다. 그 소식을 어떻게 알았느냐? 글쎄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 지금 여기 베델에서 살던 한 그 늙은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의 한 그 모든 것들을 그 아들에게 듣게 됩니다.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저에게 고하고 또 그 왕에게 고한 말씀도 저희가 그 아비에게 고한지라. 네,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 그리고 또 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베델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고했습니다. 그게 뭐죠? 어떤 젊은 선지자가 와서 여로보암 왕 상대로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죠? 네, 우상 섬기기 잘못됐다. 그리고 남쪽 요시아 왕이 일어나서 이제 그것을 심판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단이 갈라졌어요. 또 뿐만 아니라 왕도 손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손이 또 다시 펴지는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런 사건을 갖다가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글쎄 유다에서 전 남쪽에서 어떤 선지자, 젊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늙은 선지자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 늙은 선지자도 젊은 용기 있는 선지자같이 그렇게 믿음을 썼어요. 그러다 세월이 가면서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자꾸 줄어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믿음이 퇴보됩니다.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비가 저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니 하니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모처럼 참 용기 있는 선지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번쩍 떴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젊었을 때는 이런 믿음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늙도록 늘 믿음이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나이 많아가지고 주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늘 기도했어요. 자꾸 연세가 드시면 마음이 약해져요.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젊을 때는 그런 거 저런 거 다 없어요. 그저 믿음으로 주여 믿사오니 가지만은 자꾸 이제 늘 연세가 들면은 노후 걱정하게 되고 그 마음과 모든 생각이 다 이렇게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전심전력해야 돼요.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71편 9절, 시편 71편 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늙을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그랬어요. 다윗이 늘 기도했어요. 왜 그러느냐? 가면서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랬어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멀리 떠날까 늘 두려웠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나오는 나이 많은 늙은 선지자도 젊었을 때는
아주 용감한 용맹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가면서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자꾸 쉽게 믿고, 그리고 옳은 것도 옳다고 하지 못하고, 분명히 우상 섬기기에 맞잖아요. 그러나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젊은 선지자가 와서 용감하게 모든 일을 갖다가 한 얘기를 듣고 나서 눈이 번쩍 떴어요. 그래서 그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했느냐, 이 젊은 선지자를 데려다가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쫓아갔느냐, 그러면서 안장을 쥐고 바로 쫓아갑니다. 13절 시작. 저가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저가 타고, 그랬어요. 타고 쫓아갔습니다. 뒤를 바짝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 선지자가 어떻게 했느냐, 여기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뒤를 쫓아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시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뇨. 대답하되 그러하다. 자, 여기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이 젊은 선지자 가다가 쉰 거예요. 쉰 거예요. 지금 앉아 있는 이 자리는 유다에서 온 이 유다와 이스라엘 국경 지역입니다. 다 왔어요. 다 왔다는 생각 때문에 상수리 나무 아래 섰습니다. 상수리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로 하면은 뭐죠? 이게 도토리 나무. 그 상수리 나무는 장엄한 외모가 주는 인상 때문에 뚜렷한 지형 경계 표시를 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상수리 나무를 뭘로 삼았느냐 하면 우상 섬기는 것으로 삼았대요. 그래서 우리 시골에도 가면은 지나다 보면 뭐 하나 있죠? 나무 밑에 세워진 거. 그거 뭐라 그래요? 그게 설앙당. 근데 그게 나무가 어떻습니까? 한 뭐 몇백 년 본 것처럼 큰 나무처럼 생겨서 거기를 신처럼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쉬게 되었어요. 쉬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곳은 우상 숭배하는 이렇게 대상으로 언급하기도 하고 강한 힘, 능력을 상징하기도 한답니다. 또 거기서 모여서 마을 재판도 하고 심판도 하고 장소를 표시하는 것을 상징하는데 특별히 이 상수리는 이 교만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 가서 쉬게 된 거예요. 아주 그냥 풍성하고 나뭇잎도 있고 햇빛도 가려주니까 다 왔다 됐다 그러면서 젊은 선지자가 거기서 쉬게 되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가다가 쉬면 안 된다. 산에 올라갈 때도요. 산에 올라갈 때도 저 같은 경우는 뭐 산에 기도라가면 20-30km 지고 가요. 근데 20-30km 지고 가다가 쉬어 가면은 더 힘들어요. 근데 가면서 그냥 한 발짝이라도 계속 움직이면 덜 힘듭니다. 그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행을 할 때도 쉬는 것보다 좀 가면서 이 행보를 갖다가 좀 천천히 하면서 계속 움직이는 게 나은 거예요. 땀이 한번 식었다가 다시 나오려면 그러면 또 그만큼 워밍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계속 땀을 흘리고 올라가면은 그 가기가 덜 힘들다. 쉬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이 쉬기 시작하면 계속 쉽니다. 이를테면 새벽기도 한번 빠지면 그 회복되기가 힘들어요. 또 수요 예배 빠지면 그 회복되기가 힘듭니다. 또 주일 오전 빠지면 회복되기가 힘들어요. 오후 빠지면 또 회복되기가 쉽어요. 우리가 자꾸 신앙이 그래도 그 수준에서 계속 가야 되지, 그러지 않고 거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수준이 돼야 되지, 가다가 한 단계 내려가면 그러면 그 단계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이 들지 몰라요. 그게 힘이 들어요. 그리고 마귀 역사도 많습니다. 못하게 여러 가지로 다 막는 거예요. 그 마귀 역사를 이기려면 아주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끝까지 그 행보대로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되지, 그러지 않으면은요 가다가 한번 신앙이 죽으면 또 올라서기가 힘들어요. 회복되기가 아주 힘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오늘 이렇게 유혹이 많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쉬고 있는데 늙은 선지자가 가서 당신이 유대에서 온 선지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그러하다. 그랬더니 이 15절에 보면 이제 이 늙은 선지자가
우리 집 가서 쉬었다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환대를 해주는지. 연세 많은 분이.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얼마나 황공했겠어요. 그래서 아닙니다. 처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았다고 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5절 16절 시작. 저가 그 사람이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17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하나님 말씀 순종한, 철저한, 순종할 때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단이 갈라지기도 하고 그렇게 큰 왕의 세력들도 꺾이게 되는 거예요. 꺾이게 됩니다. 근데 항상 마귀는 유혹하며 찾아옵니다. 이게 유혹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40일 금식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성경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떨어지면 하나님 받아주지 않느냐? 그 말씀으로 찾아와요. 그때 우리 예수님 뭘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겼어요. 말씀. 그 말씀으로 이기는 생활을 해야 돼요. 처음 받은 그 말씀이 응답이에요. 처음.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자기에게 다 맞춰가지고 이때 받은 말씀 응답, 또 나중에 또 이것이 응답,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 받은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글쎄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혼을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8.15 해방 갔다 그랬대요. 8.15 해방. 정말 이혼할 때 그런 마음 갔는데요. 8.15 해방. 해방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지난 다음에 물어봤대요. 지금 어떠냐 그랬더니 재혼했대요. 재혼한 여자는 어떠냐 그랬더니 처음 여자가 더 좋다 그러더래요. 네. 처음 찍었던 게 그게 진짜예요. 우리도 그런 거 많이 느끼죠. 처음 골랐던 게 진짜인데 막 이거 놓고 저거 놓고 그러다가 결국은 나쁜 거를 갖다 집을 때가 있어요. 그게 처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게 진짜예요. 근데 또 마귀가 자꾸 찾아옵니다. 좋은 환경으로. 그래서 유혹하게 돼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느냐? 그래서 신앙생활이 필요하고 늘 예배드리는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이제 이 젊은 늙은 선지자가 이제 뭘로 꼬시느냐? 하나님 말씀에 당신을 데려다가 뭐 했느냐? 당신을 데려다가 대접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1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오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이 속임이라 그랬어요. 한 가지만 보고 알아야 돼. 어떻게 아느냐? 이 북이스라엘은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요. 근데 남유다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왔죠. 젊은 자가.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사람, 타락한 교회하고 타협하면 안 돼요. 짝하면. 근데 그거를 봤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보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에 이 젊은 선지자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넘어가게 된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요번에 우리 기도회 끝나고 그 식사하러 갔어요. 그 집에 갔는데 아주 맛있게 한정식을 하니까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려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가락동북교회 최익원 목사님이 이제 미국 가면서 우리 남서울 노예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송별식을 해줬어요. 거기 갔던 것 같아요. 거기. 그러니까 나는 이제 다른 데로 가자 그랬는데 우리 또 최 목사님이 사모님이 거길 싫어한다는 거예요. 거길 좋아한대 사모님이. 참 애처가요. 하여튼 요즘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많이 혼나요. 목사님 때문에 사모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얘기 듣고 그래서 회개도 많이 하고 제가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가 못해줬으니까 그렇게 병이 나가지고 고생하는 걸 그래서 회개를 제가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모님을 좋아한다 그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땐 조그만 집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를 가보니까 몇 채를 들어가지고 한 거예요.
손님이 많아요. 근데 많은데 우리 집사님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역시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그날 그 얘기를 듣고 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금요일이니까 이제 토요일 날 산에 가잖아요. 그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는 도중에 깨달았어요. 주여, 그러면 우리 교회는 맛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조금 오고, 주여, 제가 밥을 못하는 사람이군요. 밥을 못하잖아요. 그죠? 밥을 잘해야 성도들이 많이 올 텐데 밥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성경을 봐라. 성경에 자, 남유다는 두 지파뿐이야. 근데 그 남유다는 거기는 뭐냐? 거긴 정통으로 가는 거야. 또 마태복음 7장 14절부터 보면 13절 17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많으냐,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많으냐. 어디로 많이 들어가는 게 많다 그랬죠? 넓은 길로. 근데 넓은 길은 뭐라 그랬죠? 멸망에 이르는 문이요, 좁은 문은 생명에 이르는 문이다. 하나님 응답하셔서 위로받고 힘을 얻었어요. 위로받고, 그래도 우리 그래서 밥을 좀 짓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밥을 짓고 밥을 잘 줘야 되는데 그집 맛집은 밥을 잘 지니까 손님들이 막 비잖아요. 우리 집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이 맛있는 집이니까 사람이 분명히 맞아요. 맛없으면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아서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참 입은 살아가지고, 그죠? 성경은 또 알아가지고. 근데 그 제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 응답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제가 뭐 넓게 나가는 우리 교단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힘이 생기고 다시 또 기도할 마음, 밥 지을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것처럼 이렇게 지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지금 북쪽에 있는 선지자는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아니다, 너하고 타협 못한다 이러면서 좁은 길로 갔어야 되는데, 선지자라니까, 이 경험이 없는 선지자가, 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은 뭐가 되냐, 우리 이병기 목사님이 가르쳐 줬어요.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되냐, 지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만. 거기에 뭐가 있어야, 신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그래서 목사님은 비록 학적으로는 뛰어나지 않아서도 기도를 많이 한 신앙이 있으니까 그 해석이 커요. 신학자들이 해석해 놓은 것보다도 더 논리적이고 더 명확하고 영적이라는 것을, 그리고 또 그것은 우리가 순종을 해봄으로 인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건 지적인 게 아니에요.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걸 본다고 하면 신앙 위에다 신학을 세워야지, 신학을 세우면 이렇게 되어버리고만, 이 젊은 선지자처럼 가다 쉬게 되고 쉬다 보면은 유혹받게 되고 유혹받으면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정만 가지고도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연조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앙의 연조도 있고 체험도 있어야 이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 위에 신학이 세워져야 돼요. 근데 신앙이 없이 신학을 세우게 되면 이성주의, 이론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기만 하고, 따지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은 송 박사님이 그렇게 남이 아픈 거는 기억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픈데, 우울증이 왔는데 어떻게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목회에서. 여러 사람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죠? 여러분들은 다 뭐냐면 자원에서 나온 분들이, 자원봉사자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같이 어떤 그 오너가 월급을 주면서 부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원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 통치하는 게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격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속상한 점도 많고, 그러면 고민하다 잠을 못 자요. 막 머리가 뻐개질 것 같고 그래가지고 며칠씩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우울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대부분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냐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더라고요. 기도가 안 돼도 그냥 그 시간에 무릎 꿇는 거예요. 아니면 산에 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서 싹 사라지게 해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그리고 사랑의 힘이 쫙 생기는 거예요. 그건 저의 경험입니다. 저의 경험.
송 박사님도 그걸 몰랐는데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거를 경험을 통해서 정말 환자들이 아픈 것을 알게 되고 그 아픈 것을 알고 치료하니까 진짜 의사라는 거예요. 새 삶을 찾았다고 아주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기 나오는 이 젊은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젊은 선지자는 용기만 있었지 신앙의 연조, 경험이 부족했어요. 또 그리고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서 이 선지자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쏟게 된 겁니다.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잘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연세 드신 이제 선지자가 뭐라 그랬느냐? 우리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저가 그 사람에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예. 누가 나타났다고요? 천사가 나타났다. 이 거짓 선자의 그 특징들을 보면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말을 잘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속임이라 그랬잖아요.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 우리 믿는 성도는 옳다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양심을 써서 믿음에 서서 나가야 돼요. 이게 속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악의로 그런 겁니까? 악의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아니죠. 대접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우리가 대접도 받을 때가 있고 안 받을 때가 있어요. 대접 안 받을 때는 받지 말아야 돼요. 그거 잘못 받으면은 이렇게 잘못됩니다. 또 받을 때 가서는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집에 돌아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셨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20절부터 30절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20절부터 보면요, 상을 먹을 때 하나님이 임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이 좀 난해해요. 난해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니까 하나님이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예언하게. 그러니까 자기는 좀 자기라는 건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네가 말씀을 어겼으니까 죽을 것이다. 우리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상 앞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저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럼 우리 18절 말씀하고 21절 말씀하고 대조가 되잖아요. 18절에는 뭐라 그랬죠? 천사가 나타났다고 속였잖아요. 근데 오늘 21절에는 누구 말한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말.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생각 모든 걸 정지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 사람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명령을 지키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책망을 한 거예요. 책망을 한 거예요. 예, 책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죽게 됩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기가 데려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으니라. 그러니까 21절로 22절은 이제 자기가 아닌 성령에 힘입어서 한 날이에요. 그리고 18절의 말씀은 뭐냐면 자기의 본 마음이에요. 육신의 부패성. 그렇기 때문에 속여서 선지자를 데려다 놓고 물 먹으면서 그래서 왜 하나님 말씀 어겼어?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때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라는 자체는 이제 하나님이 정지를 시키고 성령이 그에게 임해가지고 이 선지자를 책망하게 됐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에게 자의적 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은 누가 해서 복을 받습니까? 내가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택을 잘해야 돼. 그래서 선택을 잘할 때 오늘과 같이 이렇게 낭패와 실망을 안 당하는 겁니다. 선택은 우리한테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꼭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자유적 의지를 줬기 때문에. 천사는 자유적 의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순종만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적 의지를 줘서 뭐 했습니까? 그걸 지켜서 뭘 받으라고? 복 받으라고. 복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먹고 그 사람이 가는 도중에 누가 나타났느냐?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성경의 사자는 뭐라 그랬죠? 마귀라 그랬죠. 2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음이 그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사자가 나타나고 물어 죽였어요. 근데 이 사람 뜯어 먹었습니까? 안 뜯어 먹었어요. 하나님 못 먹게 했어요. 나귀도 그 사람 시체 옆에 있고 사자도 그 시체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지나가는 사람이 본 거예요. 사람이 죽어져 자빠져 있는데 그 사자가 먹지도 않고 나귀도 옆에 있고 사람만 죽어져 있는 거예요. 동네에 들어와서 이런 희한한 일이 생겼다고 이제 난리 버거지를 치는데 그때 누가 듣게 되느냐? 여기 나온 늙은 선지자가 듣게 됩니다. 듣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와서 말한지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안 쓰고 이 잠깐 실수로 이래서 마귀에게 잡혀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답은 어디서 찾느냐? 성경에서 찾고, 답은 어디서 찾느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왜 그러냐?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금방 사자에게 먹혀서 이제 죽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오류의 자리에 포함하면 안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 젊은 선지자가 죽게 된 이유는 뭐냐? 가다가 쉰 거예요. 우리는 중단 없는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넌 전심전력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중단하게 되면요, 사자에게 먹힙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죽어요.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 영적으로 죽기 때문에 살아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이유는 뭐냐? 그 죽는 이유는 뭐냐면 가다가 상술이나 말했으니까 그래요. 됐다 이제는. 대부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길을 가다가 믿음이 퇴보하는 경우는 뭐냐면 쉬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쉬지 말아야 돼요. 계속 믿음의 진보를 가야 됩니다. 나는 안 그러겠다 하지만은 또 그런 게 아니에요. 또 회복이 되려면 아주 힘듭니다. 쉬면 안 되겠고, 또한 처음 받은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가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근데 그걸 모르고 또 속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배고프고 지쳐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랬다 그러면서 먹을 거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국경만 넘어가면 먹을 게 있어요. 근데 그 국경을 못 넘고 거기서 먹을 걸 따라 쫓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했죠? 죽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국경을 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국경을 못 넘고 먹을 거 쫓아가면 안 돼요. 그때 항상 마귀는 어떻게 찾아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분별할 것이 뭐냐? 지금 북이스라엘은 타락된 것이. 그걸 분별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처음 받은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처음 받은 그 말씀.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31절부터 32절까지 보면 늙은 선지자가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자기가 죽여놓고 또 왜 슬퍼하는지 몰라요. 그 소식을 듣고 이 늙은 선지자가 얼마나 슬퍼하는지 우리 29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 시체를 떠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서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슬피 울면서 장사했어요. 자기 젊었을 때 보는 모습이 같았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하든지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거짓말로 데려왔어요. 거짓말로 데려왔지만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이 젊은 선지자는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슬퍼하는 거예요. 이미 이 젊은 선지자는 죽은 거예요. 슬퍼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려가는 생활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려가다 보면 이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믿음의 옷도 빼앗기고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그를 위하여 슬피 울며 가로되 오라 나의 형제여 하니라. 아주 슬퍼했어요. 슬퍼했지만은 그 슬퍼한 것이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겠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유언을 하게 됩니다. 31절 32절 시작.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저가 그 아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랬어요. 내가 죽으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 장사한 곳에 같이 장사해달라는 거예요. 장사해달라 그랬습니다. 여기 3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자, 그가 외친 건 뭡니까? 반드시 단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요시아 왕을 통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다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예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늙은 선지자의 잘못된 거짓말로 인해서 결국은 젊은 선지자가 죽게 되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하나님이 시험 때 놨던 거예요. 젊은 선지자가 시험을 이겼어야 되는데 시험을 이기지 못하니까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특별기도 동안에 주제가 뭐냐면 감사였어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감사예요. 다니엘도 시험을 이기니까 이기기 위해서 감사했죠. 그러니까 사자굴도 이겼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감사할 때 시험을 이겼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생활을 떠나면 사자에게 물려 죽습니다. 우리 있는 바 우리에게 주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가질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길 줄 믿습니다. 국경을 넘어야 돼. 그 국경에서 머뭇머뭇 하면 안 돼. 끝까지 쉬지 말고 그 국경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로 우리를 유혹하고 먹는 거로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넘어가야 돼. 넘어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한 시온의 그 놀라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33절부터 34절까지는 여로보암 왕의 죄로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자,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안 떠났어요. 자, 우리 13장 6절 우리 읽겠습니다. 13장 6절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께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런데도 또다시 왜 그럴까요? 왕권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자신의 그 왕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죠? 내가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예언해 줬어요. 예언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니까 그는 그 일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제사장들도 다 어떤 사람? 보통 사람. 돈만 주고 청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했느냐? 제사장을 삼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죄에 빠지게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잠언 29장 1절에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돌이키지 않으면 패망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절. 잠언 29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책망받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잘 받아야 됩니다. 잘 받아야 돼요. 또 시편 49편 20절. 시편 49편 20절입니다. 시편 49편 2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그런 거예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받잖아요. 단이 갈라지고 자기 팔이 굳었어요.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면 믿음의 진보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자기 단장을 잘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어요. 경외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고아와 가부를 돌아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생활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을 다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왕은 또다시 죄악의 길을 먹고 마시며 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그 집이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말고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도 신앙생활해야 돼요.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신앙생활해야 돼요. 나 하나로 인해서 우리 나라 전체가 복을 받고 화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잘 써야 됩니다. 젊은 선지자가 용기 있게 가서 외쳤어요.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그런 실패의 길을 가게 되는데 실패의 길을 간 게 뭐냐? 용기만 있었지 신앙의 경험, 체험 없었어요.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신앙은 용기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과 또한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믿음이 자꾸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하나 지어져 가는 겁니다. 또 가다가 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